박중문 씨 사진 한 장 찍어달라 그랬는데 우리 방송실에 다 캡처 돼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 새벽 찬양대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되게 겁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파라과이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괜찮냐고. 동양 사람들은 막 박쥐고기도 먹는다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친구가 아니다고. 한국 사람은 안 먹는다. 한국 사람 우기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먹는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중국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스크 또한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마스크,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악해질수록 약해져 가고, 약해질수록 독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늘 받고, 신앙의 마스크도 늘 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일 오후에 저하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질문, 40번 이상의 질문을 하셨는데 하신 질문을 가지고 이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시작합니다. 아, 요한복음이라는 게 창세기와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었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갈라진 세상에 빛이 왔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고, 꼭 창세기의 부분을 보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그 요한복음에는 또 숫자랑 이런 상징들이 중요한데 보면은 다음날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세례 요한, 세례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 이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개똥이 정도 되는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기에 앞에 세례자, 마가 요한, 세례자 요한, 요한을 구별하게 부르기 위해서 붙였던 그냥 명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례자 요한 이게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례자 요한. 엘 바우티스타 나오거든요. 세례 준 사람 요한. 하여튼 이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엘리야냐고, 당신이 오실 그 선지자냐고, 메시아냐고 물어보거든요. 요한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이야기하는데요. 29절에 보면 이튿날 또 나옵니다. 이튿날. 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그누스 데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며칠째입니까 이제? 잘 듣고 계신지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째요? 할렐루야! 3일째 됐습니다. 그죠? 3일 됐습니다. 3일 됐는데요. 이튿날 또 그 다음에 읽지 않은 본문인데 43절에 또 뭐라 나옵니까? 이튿날 또 나옵니다. 그럼 며칠? 4일이 됐습니다. 야, 4일. 4일이 됐는데 2장 1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죠? 사흘째. 그 4일이 지나고 사흘째. 창조를 며칠 만에 했습니까? 예,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아, 이 7일째가 가나의 혼인잔치구나.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거든요. 이 6은 지난 6일을 완성하는 유대 율법, 불완전한 그 유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결례를 완성시키는 주님의 새로운 율법, 새로운 새 언약을 상징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생각나는 겁니다. 야, 이 사도 요한이
이 잔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잔치구나. 7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7일을 의미하는 날짜를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었냐면은 자신의 온 생을 걸고 따라다닌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별해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고 싶고 새로운 가르침 속에 배우고 싶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보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 곁에 있던 아주 친근한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쉬웠겠습니까? 서성을 바꾸는 건데요. 그죠? 그리고 분명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아주 수제자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뭐라고요? 안드레? 네, 안드레인데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참 겸손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한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늘 뒤에 자리에 2인자로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요.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끈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도 요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받던 제자, 주께서 사랑했던 제자. 그런데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자기의 소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저번에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데 점점 더 가까이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머물러 서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시고는 뒤를 돌아보시면서 주목하여 말씀하십니다. 뭐 찾는데? 뭐 찾으려고 왔는데? 무엇을 찾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오는 두 세례 요한의 제자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해도 뭐 할 건데, 누구냐, 어떤 일이냐, 뭘 해줄까, 이렇게 될 건데, 안드레구나, 이렇게 될 건데, 뭐 찾는데? 뭐 하러 왔는데? 뭐 하러 오셨습니까? 집사님, 김일교회 뭐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피곤한 주일 오후에 왜 오셨습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깨뜨리시고 냉철한 눈빛으로 주님은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뭘 찾고 있어? 여러분, 오늘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왜 가냐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교회 왜 가냐 그러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마음이 편하려고 가십니까?
한 번은 TV 채널을 틀었는데 정산도 채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편안해지겠더라고요. 마음 편하려고 오셨습니까? 병 낫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까? 인생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리려고 오신 겁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번지수 잘못 짚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고민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더 갈등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더 싸우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두 제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위대한 스승이여, 어디 계십니까? 은혜 보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댁이 어디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두 제자는 뭐라고요?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어쩌면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스승님, 우리가 고민하는 이 인생의 큰 문제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크나큰 이 짐들은 이 길에 서서 하루아침에 다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신 곳에 가서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나의 인생의 의문점과 고뇌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논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 길에서 대답을 다 못 듣잖아요. 아니면 이 두 제자는 주님에게 당신이 머무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본질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곳에 제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안 듣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뭐라고요? 안드레. 예. 그리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있는 세상, 내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와서 체험하라. 그리고 그 두 제자는 그날 주님이 머무신 곳에 함께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 이야기하죠? 예. 몇 시에? 10시입니다. 예. 10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10시. 그때 시간이 10시였더라. 요한은 숫자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숫자나 상징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10시였더라. 성경에서 이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손가락 10개 가득 찰 만, 풀 넘버, 만수입니다. 가득 찼더라. 그리고 이 10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출발. 가득 찼으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 가득 차고 재창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그 만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튿날 사흘째에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했고, 또 빌립에게 이야기했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보면은 만나서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이 두 제자의 만남이 사람들의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제 스승이라고 불렀던 이 호칭이 뒤에 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되고, 그 메시아가 제일 마지막에는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아들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자식 하나만 주십시오. 나중에 뭐랍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예. 뭐, 남녀 간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또 줍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없이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나왔거든요. 에덴 날이 선할 때 주님께서 거니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니신다고, 그 거니심을 보고 36절에 똑같이 하나님이 거니심처럼 예수님이 거니셨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이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좀 안전하게 좀 해놓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다가 뭐 이렇게 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게 목적입니까? 그건 아직도 멀은 겁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통, 영적 성장통. 여러분, 문제가 있죠?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죠? 인생의 고민이 있죠? 그거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교회 와서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더 골마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투정 부릴 때는 부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실망했습니다. 실망도 이야기하시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요? 왜 아직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주지 아니하신지요? 제가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왜 하늘을 나는 새처럼 계속해서 빙빙빙 날고 있냐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그는 절대 쉼을 찾지 못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하늘 빙빙 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죠? 오늘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님이라도 있었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 예수 없이 교회 모이고, 예수 없이 기도하고, 예수 없이 행사하고, 예수 없이 예배드리고, 그것은 곧 헌신이요 결단이요 자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평안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우리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고 시험 속에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투쟁하며 싸우며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죠?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실 때요, 주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힘들어져가는 세상에, 이 각박해져가는 세상,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